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아침 공기가 가을을 실감하게 하네요. 환절기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은 72절까지나 되는 긴 출애굽의 역사부터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까지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교훈적인 시입니다.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후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많은 재산을 남기려고 노력하죠. 다음 세대에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78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한 시로 기록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기 쉽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면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성경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에 세마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하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자손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면 100년 후 그들은 보장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과 진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거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어요. 1절로 2절은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듯이 자기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즉 옛날부터 전해진 교훈입니다. 3절로 8절은 모든 세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후세에게도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후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구원과 계명을 잊지 않게 함으로써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9절로 11절에서 시인은 불순종한 조상의 대표적인 예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계명에도 불순종함으로써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배하는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12절로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갈라 걸어서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물을 마시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뻔뻔한 것이었는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7절로 22절에서 이스라엘의 패역상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다한 이스라엘의 탐욕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악한 태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23절로 31절에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만나와 창조주의 권능으로 동풍과 남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친히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기보다는 여전히
양식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32절로 37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거짓된 회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일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반석이나 지존하신 하나님이나 구속자로 고백했지만 또다시 과거의 죄를 범하고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이 했던 회개는 마음에 없는 아첨이요 거짓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38절로 42절은 이스라엘의 악하고 불중한 모습에도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하고 노엽게 했습니다. 43절로 53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56절로 72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와 사랑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요즘의 교회들처럼 하나님보다 돈의 신이라는 맘몬신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 토속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영혼의 심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